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또 복음이 없거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써 주시고, 예배당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 중에 혹시 예배를 놓치고 있거나 또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붙잡고 세워내셔서 이 예배당 초소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화를 하나 하죠. 산골에서 나무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날도 큰 나무를 베어놓고 나무를 쪼개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늘 정직하고 신실하게 또 착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리는가 싶더니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해 가서 보았더니 커다란 나무 밑에 한 사람이 깔려 있었습니다. 간신히 그를 구해내고 구출해냈더니 깔려 있었던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구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하늘의 보냄을 받아 땅의 여러 일들을 위해서 지나가던 차에 글쎄 나무가 넘어져서 그때 내가 깔려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저를 구해 주셨으니까 제가 선생님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세 개의 소원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드립니다. 단 이 세 개의 응답받는 소원은 오늘 저녁 해지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산골에서 나무를 하는 나무꾼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서 급히 그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여차여차하고 이케이케하고 저케저케하고 요케요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보,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무엇을 구하면 오늘 해지기 전까지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건지 큰 은혜가 있을 건지 함께 의논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고 무엇을 구할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참 궁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글쎄 산골 옆집에서 순대 삶는 냄새가 담을 넘어서 집에까지 솔솔 풍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소원이고 나발이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옆집에 있는 저런 순대 좀 한번 따끈한 순대 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다으 하고 말하는 순간 방바닥에 순대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이해편내야 이 소중한 시간에 순대가 웬 말이냐고 지금 순대를 구해서 될 일이냐 하고 윽박을 지르면서 내가 당신같이 머리 나쁜 인간하고 사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아내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아내 역시 지고 싶지 않아서 질세라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인간이 이 산속에 살면서 나까지 이렇게 고생시키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윽박을 지르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 지금까지 살면서 선택한 것 중에서 최고 잘못한 선택은 당신 만나는 것이 제일 잘못된 선택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 화를 참지 못하고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순대 저 아내 옆에 내 코에가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다으 하고 말하는 순간 그 순대가 아내의 코에 딱 붙었는데 이게 뗄래야 떼지도 않고 거의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원이고 뭐고 간에 이제는 이 순대나 코에서 좀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순대가 뚝 떨어졌습니다. 3가지 소원이 다 응답받고 말았네요. 그래서 그날 우리는 산속에 살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가 봅니다 하고 순대를 맛있게 먹고 하루를 행복하게 보냈답니다. 누군가 재미있자고 만들어 놓은 이야기이고 우화이지만 이 안에는 특별히 감추어지는 어떤 교훈이 있네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미련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자신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꿈은 어떠합니까? 한 사람이 사람됨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꿈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꿈과 관련된 말씀으로 잠언 29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 이후로 기록된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꿈을 말하는 거고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꿈, 인생을 살면서 계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누구라도 방자히 행한다, 함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을 꾸며 살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꿈을 꾸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저는 5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5편의 설교 안에는 2가지 핵심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약하는 교회가 되자, 도약하자. 두 번째로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 2가지 주제였습니다. 이제 2월 첫 주부터는 새봄, 또 입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와 발맞추어서 특별히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 청소년들이 저기에 저렇게 디글디글 앉아 있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니, 청소년들 손 흔들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다 얼라들이가. 다시 한번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예, 저기 청소년들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그 꿈과 희망을 하나님 앞에서 품고 살다가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2월 달부터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13장까지 되어 있는 느헤미야 말씀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느헤미야서를 미리 좀 읽으시고 자주 좀 말씀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줄거리와 내용이 잘 파악되어지면 설교할 때 훨씬 은혜가 있게 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건 우리 이미 성경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왕들 중에서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BC 722년에 신흥 강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까요?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는
북이스라엘과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전부는 아니지만은 더러 여호사밧 또는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처럼 하나님께 좀 기쁨이 되는 왕들이 더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역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약 120년이 흘렀던 BC 460년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중에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또 예루살렘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고 파괴가 되고 난 다음에 120년 그때 살았던 사람들,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피폐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고 나라가 재건되거나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나 소망은 아예 체념하고 살았던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꿈을 꾸고 사십니까? 물어보실래요? 시작. 네. 여러분 진짜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꾸고 있는 꿈을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정리해보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 이게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고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단 한 줄, 한 문장 속에 그에 대한 기록이 남겨 있는데 1절을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가랴하고 그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렇습니다. 이 말 속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네요. 이후에 어찌됐든지 간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고 있는 120년 기간 동안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지은 걸로 보아서 그 부모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은 120년 동안 비패해 있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이 아들은 우리 가정의 위로가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부모로부터 있었고 그것이 아들에게 심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그의 스펙이 어떠한지 그의 가정 환경이 어떠했는지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했고 인생을 준비했는지 그런 관련된 내용은 일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면 꿈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과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그것이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서 세 가지 그 비밀을 찾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그래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 버려진 아들이었지만 건져냄을 받아서 민족을 구원하고 출애굽을 이루어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사시대에는 나라가 그렇게 고통을 겪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사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기드온 또는 삼손과 같은 이런 사사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떠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구지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소개할 때 성경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셉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고요? 국내에 있는 어떤 땅을 얘기하면 그 지방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산골 중에 산골 중에 또 산골. 이곳이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났던, 자랐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민족이 모두 다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서 떠나 있고 멀어져 있던 그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민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민족이 위태할 때, 민족의 꿈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그 일을 이루어내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와, 하나님의 교회를 갔더니 기도하는 아무개를 만났다. 그분은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나도 꼭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죄송합니다, 주일날 단상에서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이상하게 자기도 은연중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누군가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나눔 자료에 오타가 있어 죄송합니다. 12가 아니고 20년입니다. 네,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사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위에서 2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2월 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산궁에서 고위 관직에 있는 벼슬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벼슬이 있었는지 성경을 보니 1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얘기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촉을 세우거나 잘못된 곳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술을 좋아하셨던 분들은요, 보통의 사람들은 조그만 잔이지만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드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드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드신 분도 있습니다. 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포도주를 드시면서 포도주가 발효된 술이기 때문에 향도 좋고 톡 쏘는 맛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성찬식 때 마시는 포도주는 알코올의 도수가 얼마나 되느냐, 맛이 톡 쏘느냐, 그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 그것을 기념하라고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쓰임받았던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다고 하니까, 느헤미야도 궁궐에 살면서 종종 술도 한 잔씩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다, 이런 쪽으로 촉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술 맡은 관원, 그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 전제 군주 시대가 있었을 때 왕은요 이렇게 실력을 행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음식에 독을 넣어서 독살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고 늘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맡는 관원을 세울 때 누구로 세우겠습니까? 진짜 믿을 만한 사람,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산궁에서 고위 관직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비록 나라가 멸망한 지 120년이 되었고 포로의 후손으로 살면서도 고위 관직에 있게 되었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신뢰를 받았던 탁월한 사람으로서 왕과 궁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사십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거룩한 관심을 가지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만 쫓아 살다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더 힘든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물론 잘하는 자식들도 있겠지만 자녀들 중에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의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산다고요? 즐거움을 쫓는 그 인생이 결국 인생의 후반전이 되었을 때는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삶의 희망이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 또한 종종 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관심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세우는 것을 늘 관심사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아들 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해달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힘을 총동원하여서 성전을 세우는 데 필요한 각종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땅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 나라, 아무리 어려운 지역이고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그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그의 관심사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중에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수산궁에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그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하냐? 예루살렘 성벽은 어떠하냐? 나라가 멸망할 때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래도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하냐? 온통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은 이렇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지만은 이 관심은요,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저렇게 관심 갖고 살아가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느헤미야, 그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인생을 살되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느헤미야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관심은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자. 그렇습니다. 수산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맡은 신하가 되었다면, 비록 포로였지만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다면 굉장히 고위관직에 오른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와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으로 그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행동은 뭐였습니까? 슬퍼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울며 수날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실 수산궁과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800마일, 그러니까 약 13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은 수산궁의 고위 관직에 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그러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명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 이유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슬퍼하고 수일을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왜 그렇지요? 내 힘대로 안 되니까. 내 힘대로 할 수 있으면 가서 도와주면 그만이지. 그러나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슬퍼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혹시 예배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엇나간 길로 가고 있다. 부모의 심정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형제나 다른 자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내 믿음, 큰 믿음 아니지만 내가 안고 있는 이 믿음이 남편에게나 자녀에게나 혹은 아내에게나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람 됨으로써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영광스러워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여러 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입맛이 없거든 그래도 좀 맛있게 먹어. 밥맛이 없니? 그래도 먹어야 돼 라고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처럼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어떠했습니까? 부모님들이 야 입맛이 없어도 좀 먹어. 야 밥맛이 없어도 그래도 먹어야 된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런 말을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너 자꾸 그딴 짓 하면 밥 안 준다? 그래요. 요즘 시대에는
우리 몸 안에 각종 영양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아침밥 한 끼 정도 안 먹는 것은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영양이나 음식이 변변치 않을 때 한 끼라도 굶으면은 얼마나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어쩌면은 한국교회는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혹시 뭔가 안타까운 일이 있거나 무엇인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은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이미 잊혀진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단 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고 수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그 내용은 그 다음 주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빚어냈는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며 행동으로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 나라가 멸망한 지 120년이 되어버렸고 모두 다 피폐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 자신조차도 포로의 후예로 태어나서 고통 중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왕에게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수산궁에서 왕의 음식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가 되었던 그의 마음속의 꿈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그것을 더러는 기도로, 더러는 몸을 들여 봉사하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행동으로 그 모든 일들을 표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가정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교회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구역과 목장도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느헤미야처럼 복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는요, 기도 제목을 따로 정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속에 단 한 가지, 붙들고 싶었던 단 한 가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